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간단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은 중반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에 보면은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쭉 내려가다가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라고 말씀하면서 11절 보면은 그뿐 아니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5장 1절에서 12절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평생토록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자들 되었다라고 하면서 12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어떤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느냐라고 하면서 첫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따라해볼까요? 원죄. 원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원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가장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타내는 구절 중 하나로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원죄를 분명히 드러내는 구절 중 하나가 로마서 5장 12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 다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라고 할 때에 그 가치가 얼마나 큰가? 구원의 값의 가치가, 예수님의 공로의 가치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어떠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인간을 지으실 때는 창세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조금 더 흠이 없게 순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순전함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인이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왜 첫사람 아담, 성경이 말하는 첫사람 아담이 자신의 불순종이라는 행위로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니까 아담 혼자 벌을 받고 사망에 처하면 되는 것이지, 왜 2000년, 아니 그보다 더 2000년이 아니죠. 4000년 후에, 그보다 더 오래 후에 태어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이, 심지어 갓난 아기가 뱃속에 아직 있을 때부터 왜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에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답은 단 한 가지 단어밖에 성경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따라해볼까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 가운데 언약의 대표요 또는 당사자요, 첫 언약의 머리였던 누굽니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언약이기 때문에 전가되었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의 겉되었고, 단지 그냥 우리의 겉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다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내 생각으로 이해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 것은 무슨 말이냐, 그게 아담이 죄를 지은 것과 같이 우리도 태어나서 반드시 죄를 짓는데, 우리도 그렇게 죄를 아담과 같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라고 설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모방해서 마치 명품 가방을, 아니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옷을 모방해서 가짜로 만들듯이, 그렇게 모방해서 죄를 우리가 짓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왜?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상태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무엇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그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순종을 하신 게 우리의 것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동등하게 모범적으로 따라서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새 언약이라는 언약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거나, 우리는 원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데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우리와는 맞지 않는 이론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인 상태고, 생각만 하면 죄를 짓고, 우리 존재도 죄인이고, 우리 행위의 모든 것들이 죄로 가득하다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언약적 전가. 아담이 머리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죄가 원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짓는 죄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뭘까요? 우리 스스로 짓는 죄다 하여 원죄와 무슨 죄라고 했는데, 이를 자범죄, 혹은 어려운 말로 잘 안 쓰지만 고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인이지만 살아갈 때에 짓는 죄, 무슨 죄라고 합니까? 자범죄. 여전히 아직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짓는 죄는 자범죄입니다. 사람은 죄 중에 잉태한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지만 시편 기자도 사람은 모두 죄 중에 잉태되며 죄 가운데 출생한다라고 하고, 아무도 인간의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없다라고 욥기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졌고, 따라볼까요? 영혼의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영혼의 죽음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사님 질문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은 아담이 죽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담이 죽었으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타락한 이후에 영적 사망이 왔다고 했는데 아담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혼의 죽음이라 하는 개념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인데, 영혼의 죽음이란 것은 단지 지옥 가는 차원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멀어짐, 하나님과 멀어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유일한 답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따른 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우리만 오염되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만 어그러지고 못나지고 찌그러진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도 망가졌습니다. 왜요? 피조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인간을 봉사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설교에서 들었듯이, 인간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든 것은 마치 아기가 출생하는 것을 앞두고 카시트도 사고 베네 조거리도 사고 아기 신발도 사듯이, 모든 자연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기 용품처럼 만드신 것인데, 아기가 망가졌으니, 아기가 괴물이 되었으니, 아름답게 지어진 인간이 망가졌으니, 자연 만물도 성경의 표현대로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자연도 망가져서
아름다운 천지창조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이렇게 굴러가지 못하고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자연 만물도 어그러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패해서 인간 세상이 어그러지고 죄가 많고 험한 일들이 많은 것은 인간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전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원죄는 성경에 따르면은 어떤 것들을 포함할 거예요? 기억납니까? 원죄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다. 원죄는 죄책과 오염이 있습니다. 죄책이란 말은 죄의 책임으로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염이란 것은 우리 모두 다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원죄는 두 가지,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원죄는 죄책과 오염이 있습니다. 죄책은 죄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법 아래서의 마땅한 바, 죄의 책임으로서 우리는 사망의 형벌, 사망이라는 형벌에 처하게 되었고, 그 형벌은 뭡니까? 단지 목숨이 끊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사 이 땅에서 생명이 죽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책은 사망의 형벌이고, 오염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상태,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악한 상태, 비참한 상태, 오염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오염을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전적 무능했고 전적 부패했다. 전적 무능은 완전히 찌그러졌다. 마치 음료수 캔이 찌그러진 것처럼 찌그러진 것이고, 전적 부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볼품없게 되었다. 우리의 인간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생겼고, 연예인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옷을 멋지게 입으니까, 또 가방을 멋진 거 매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수를 예쁘게 하고 옷을 멀끔하게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깊은 은밀한 생각까지, 우리의 상태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과 은밀한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능력이 없고, 이 능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조금도 없고, 전적으로 무능해질 뿐만 아니라 부패하여서 볼품없게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싫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전적 타락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내 그냥 생각만 타락했다, 이게 아니라 나도 알 수 없는 감정의 흥분 상태처럼 감정만 타락했다, 이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은 따라해볼까요? 전인격적 타락입니다. 둘째로 따라할까요? 전체적 타락입니다. 전인격적이란 말은, 인격이란 말은 누구입니까? 나를 이야기합니다. 나 김원진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타락한 김원진이다 입니다. 그게 전인격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김원진이 머리에 생각하는 것만 타락했다가 아니라, 우린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첫 언약의 대표였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의 죄가 되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게 전인격적으로 타락했다이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적 타락이란 말은 우리의 전체가, 우리 자신이 타락했고 우리 김원진이 타락했는데 김원진 전체가 하나도 선한 부분이 없이 타락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할까요? 타락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의 씨앗이다. 세상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닌 것은 아무리 외형은 보기 아름답고, 마리아의 친구들과 제 친구들이 공부 잘하고 일을 잘하고 똑똑하고 아름다워도 무엇이 걸어다닌 것입니까? 죄덩어리가 걸어다닌 것입니다.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겉으로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우리보다 봉사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의 덩어리들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무능하고 전혀 부패하여 죽을 죄인들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 흉악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표현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꽃과 불똥이 튀어나오며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는 것과 같다라고 계속해서 용광로에서 불꽃이 튀듯이 타락한 인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끊임없이 용광로에 튀어오르는 그 불꽃과 같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표현했습니다. 원죄란 말이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죄다? 영어의 원이라고 하듯이 첫 번째 죄다.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 원죄란 말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 원죄. 이것은 또 이렇습니다. 따라할까요? 사람 전체가 마치 홍수를 만난 듯이 머리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죄를 면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은 모두 죄로 돌려야 합니다. 왜요? 사람 전체가 마치 홍수가 나면은 어촌 전체를 뒤덮듯이 우리 집만 빼고 옆집 다 뒤덮는 게 아니라 전체를 뒤덮듯이 나도 예외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로 다 뒤덮여 있는 존재였다. 그래서 영혼이 타락한, 인간이 영육이 타락한, 영혼과 육체가 타락한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따라할까요? 저급한 욕망, 불경건, 교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 있다고요? 저급한 욕망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저급한 욕망, 욕심, 정욕에 따른 행위들. 두 번째는 뭡니까? 불경건. 경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운데 올려드리는 것,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예배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선한 것이 없는 상태가 불경건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교만. 내가 항상 옳은 줄 아는 것, 자기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것.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악한 줄 모르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사는 것이 타락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저급한 욕망과 교만과 불경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아담이 언약의 첫사람 아담이 첫 인류의 첫 언약의 대표자였듯이 하나님 정하신 법칙 아래서 새 언약의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에서 건져주셨으니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이 저급한 욕망이 가끔씩 불쑥 나오기도 하지만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원옥 선생님 기도했듯이 날마다 주님의 용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용서함 받아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그래서 더욱 감사해야 되고 그렇지만 당연히 이러한 저급한 욕망이 우리한테 보일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차피 아직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죄가 날마다 싫어지고 그리고 죄가 날마다 보기 싫어져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러한 무슨 죄요? 원죄가 더럽고 추악한 것인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가? 바로 알아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교훈을 통하여 첫사람 언약의 대표자였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타락하여
태어날 때부터 악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에 전가하심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또한 바라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에 묵상하고 또한 교훈받으며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 아픈 선생님들 빨리 낫게 하시고 우리 마리아 새학년 진학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젊음의 때에 잘 구비되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